예, 안녕하세요. 여기 플라톤 TV 김성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플라톤 TV 김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어,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공산주의와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중국 내에서 기독교 탄압에 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형체도 없이 이게 부셔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이제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종교를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 개혁 개방이 되면서 종교 탄압이 완화되고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것이 2000년대까지 그 분위기가 이제 미중 관계가 계속 좋아지면서 중국에서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업이 나오게 되고 한국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교회의 어떤 선교 활동도 중국에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면서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대기업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중국의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개혁 개방을 했지만 이 시장을 공산당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나름대로 그 공산당이 유지되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국가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개인 기업이 이게 대기업이 출연을 해버리면은 이 거기에 막대한 고용 인력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노동당이 중국 공산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적인 영역이 되어버려요. 경제는 이것이 계속 늘어나가다가는 경제를 공산당이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알리바바를 마윈은 어떻게 공산당에 등용을 시키면서 이 알리바바는 그룹 자체도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개혁개방 정책이 계속되었다가 다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결국은 이 알리바바도 중국 공산당이 흡수해버리고 모든 기업을 국유화시키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탄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한국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이 세금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기업의 총수가 구속되고 반미 감정이 높아지고 교회가 탄압되는 중국과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과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금 부과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이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이 논리와 부딪히면서 저항을 받게 돼요. 사실 서구의 민주주의는 이 세금과의 투쟁이에요. 왜? 세금은 결국 누구 걸 걷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걷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정말
안보를 지키고 치안 유지를 하고 이런 적정 속도, 적정 최저의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야만이 결국은 이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유재산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결국은 시장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걷어야지 이것이 더 과도하게 지출이 되어버리면 사유재산권이 오히려 침해되므로 이 세금과 자유민주주의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 사유재산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산주의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는 독재 국가나 어떤 사회주의 국가 이런 것들이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결국은 중요한 핵심은 뭐냐? 민주주의의 가치의 핵심은 뭐냐? 사유재산권이라는 데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호해 주는 것이냐? 그러면 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무엇이 제공을 했느냐?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단추가 놓은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그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냐, 개념이 나오게 되냐? 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할 때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중세 때는 이 상업이나 이 금융업이나 이런 업에 종사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걸로 탐욕적인 걸로 생각하고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의 말에 르네상스 시기에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지고 이것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금융업이 번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대상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대상인 그룹 중에 하나가 메디치 가문이죠. 이 메디치 가문은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부유층, 사회를 환원시키고 자신의 부를 사회로 환원시키고 그러면서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에요.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사람들이 금융업에 종사를 하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이것이 대학을 설립시키고 대학을 하면서 학문을 증진하고 또 예술인들 미켈란젤로라든가 라파엘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지원하면서 문화적인 어떤 융성함을 이루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인 계층들이 곳곳에 존재를 하는데 이들이 교회에서는 천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인이라는 이유로 금융업을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신분도 농노예요. 농노.
농노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가 많아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정치적 참정권은 보장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층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이제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업 소명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직업은, 부르심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각자가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충실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것이다. 성직자만 이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공업 계층들, 금융업,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목수나 이런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평등하게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이 그 소명 받은 거잖아 이거죠. 하나님의 소명은 성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세속적인 직업에도 다 소명이 있다. 그럼 자기의 소명에 충실하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칼빈의 그 종교 개혁에 상공업 계층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네바나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막대한 상공업 계층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네덜란드로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벌으라는 건 돈만 알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고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유재산권이 확립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대한 부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시초가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되는 그 시초가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 칼빈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 선택의 자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어떤 한 것에만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많은 재산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이 웨슬리가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를 해요. 영국에서 웨슬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터지고 로크가 삼권 분립을 말하면서 정부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회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웨슬리가 자유의지, 자유를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꺾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시장으로 가면 시장 경제의 자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시장에서의 이 자유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게 될 때 나라의 부가 증대된다는 거죠. 이제 국부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 그러면서 어떻게 로크는 상권 분립을 얘기를 하면서 국가의 권력 독점을 제한을 해야, 응? 이 개인의 자유가 신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자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이 국부론을 통해서 아담 스미스 자유주의적인 경제학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로크가 상권 분립이 더해지면서, 로크의 사회 철학이 더해지면서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 철학자들이 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태도를 확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대륙으로 가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이 공산주의와는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세금을 통한 국가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과도 이것은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공동체를 통해서 국가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는 자유를 억눌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나 이런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뭐예요?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려고 했던 반면에, 독재 권력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뭐예요?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누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누르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상은, 국가 독재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이 두 사상은 기독교와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미국의 상권 분립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단초를 놓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어떤 그 독재를 꿈꾸는 국가 독점주의, 또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반미가 될 수 없는 거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반공이며 친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전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이상, 기독교는 결코 이 정권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 독재주의는 기독교를 국가 독점주의, 이것을 주장하는, 이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기독교와 상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기독교는 뭐예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독교는 뭐예요? 공산주의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지금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탄압이 심하게 일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기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이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기독교가 해나가야 되는, 버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그 이유인 중에 하나다 이거죠. 결코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이들과는 기독교가 상존할 수 없다는 거.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종교의 자유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반목할 수 없는 이 갈등이 이 전 정부와 중국과 이 기독교가 왜 갈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와 같은 사회를, 이와 같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기, 기독교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공산주의와 기독교 왜 대립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나눔, 좋은 댓글,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있으시면 원하면 괜찮아요. 댓글 달으세요. 저 같이 토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